주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을 살려서 거듭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옛날에 고체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 새로 번역한 그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아직도 왜 우리 중에는 너희 중에는 부활이 없다고 난 못 믿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부활이 없다. 나는 얘네들이 얼마 전까지는 전부 다 꽁꽁 얼어가지고 죽은 것 같았던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얘네들이 하는 부활의 잔치다 이렇게 느껴져요. 세상들은 다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의 삶은 왜 못 살아나는가?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서 두 번의 죽음을 당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매년 살아나듯이 죽은 것이 아니고 뿌리가 붙어 있으니까 항상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삶, 이것이 이 아름다운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꽃들이 만발하듯이 다시 사는 부활의 성도님들이 온통 꽃마을을 이루고 온통 믿음의 나라를 이루고 빛이 되고 그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는 왜 안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 부활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읽었듯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왜 나는 안 믿어? 왜 나는 부활이 그게 되나요? 여전히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셨듯이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왜 부활이 일어나지 않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목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산 사람의 케이스가 확실한 것만 6번 있어요. 그것이 엘리야를 통한 사르밧 과부의 경우 아들이 살아났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기도하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셨죠. 또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도 하고 그분은 굉장한 구제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죽었어요. 기도하면서 다시 살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가서 죽었어요. 청년 하나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이 목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 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 이 표적은 믿으라고 하는 기적이지 너희들이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초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3가지의 부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가지의 부활이 첫 번째가 성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왜 성전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소원은 성전의 부활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일을 맡은 곳이에요. 그 일이 뭔데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의 문이에요. 근데 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역기능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주님을 죽였어요. 주님이 그래서 46년 동안 졌지만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새 성전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 역할을 이 지역에서 해내야 됩니다. 그게 다시 지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인도예요? 나 좋으면 하나님의 인도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부활, 성전의 부활이다. 꼭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지으려고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훈련소입니다. 없다 할지라도 찾아서 합니다. 아멘.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문둥이같이 저지 속에 빠져있는 더러움에 찌든 사람들을 씻어내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부터 눈 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부활은 뭡니까? 두 번째 부활은 영혼이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던 거 누가 합니까? 가난한 거 구제하는 거 맞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이웃 사랑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거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돼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아주 양심적인 분, 또 지도자고, 또 그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양심적으로 저분은 정말 틀린 분이 아니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왜 나쁩니까? 공자님이 왜 나쁩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들을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영혼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아멘. 주님의 부활의 초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부활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 다른 의미의 부활은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 성도는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에게 이 육신을 벗는 그 순간에 영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간절히 부활을 바라는 것은 뭡니까? 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큰 안타까움 속에 아이고 아빠 엄마 살아나세요.
그랬습니까? 그 간절함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표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했을 때 그게 사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원하심이고 주님이 하시는 주권이에요. 그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꼭 그런 부활이에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내 영혼이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의 부활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부활이 없다?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못 보셨습니까? 이 눈을 우리가 떠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꽃 보고 계란이 부활해서 그렇게 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요, 각인이 되더라. 각인. 영어로 각인이라고 하는, 새겨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인프린팅이라고 그래요. 프린트를 거기다 새겨놓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자꾸 새겨놓는데, 계란을 보면서 부활이다, 꽃들을 보면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부활의 삶이 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가 믿어주셨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주셨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 지성으로 그렇습니다. 딴 사람으로, 딴 자로서는 그렇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이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경험으로 신학교로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무당하시는 분들이 다 이 학습무, 강신무, 세습무 이렇게 나누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하고, 이 강신무들은 성령이 임하듯이 무당이 귀신이 임해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게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요. 망하게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손 바짝 들게 만듭니다. 그게 무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요, 우리 집 밑에도 살아요. 그 딸이 예수 믿는데, 당신은 딴 데 가면 안 돼, 일로 와 하는데도 자꾸 가서 봉사활동 하고, 남편이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입원해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죠. 교회 앉아있으면, 예배당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난 몰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나를 알아봐. 당신 안에 십자가 있어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의 점을 쳐보든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서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이런 데 오실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면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고요. 내가 이걸 알았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편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사람은 편지가 됩니다. 보세요. 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만일 내가 이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 뭐 했을 거예요? 지금 나 기가 막히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하고 이거를 안 하고 착한 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살아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못 살아나요. 안 됩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는요, 부활하신 사람은 주님의 편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믿는 사람한테는요 향기가 나요. 여러분 저 사람이 바르게 산 사람은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느껴져요. 그러신 분 계세요? 저 삶이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해서 반듯한 것이 아니고 저분이 계신 자리, 저분이 있던 교제했던 사람 말한 것 모든 곳에서 저 사람의 풍기는 뭐가 있어요? 권위라는 게 느껴져요. 아시겠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맨 처음엔 함부로 대했다가 이분이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드러나는데 용어를 정리를 하더라고요. 용어를 정리를 해. 욥이 지나가면 그 동네 어른이요 뭐라고 그러는지 본 적이 있어요? 욥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욥이 지나가면 나이 드신 분이 입을 가려요. 왜? 입이 부끄럽다 이거 막 하는데 저분한테 왜 그렇게 할까요? 괜히 일어나는데 나이는 훨씬 나보다 많은데 저분이 인사해요. 왜? 내가 폭력을 써서? 왜요? 저분은 옳은 분이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삶을 사니까요.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온다. 이 향기는 냄새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솔리티, 권위입니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서 그런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향기입니다. 저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람이 가면 저가 가는 곳마다 질서가 잡혀요. 저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옳은 사람이 뭐예요? 나쁜 곳에는 의인은 숨고요. 무질서한 곳에는 누가 득세해요? 죄인들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가면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사람이 성도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잡혀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20절인데 읽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얘기해요. 믿는 신자를 얘기해요.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믿고 다시 부활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다. 아멘. 여러분, 누굴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나를 보내셨대요. 어디로? 우리 가정으로요. 우리 이웃한테로요. 우리 사회로요. 우리 민족에게로 보내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힘쓰는 것은 내 목숨 연장하는 거.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에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주님의 초점은 거듭난 영혼의 부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그것만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못 본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했습니까? 누가 부활한 겁니까? 내 주변에 하나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한테 권세 주셨습니다. 전에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면, 그냥 문 열고 받아들이면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부활한 사람을 주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너처럼 살리라고. 아멘. 네 번째 보세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사람 빼고 기대함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라. 복을 주셔서 그 복은 신분과 권세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경찰관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법관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사람들한테 그런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이 그냥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탄식한대요. 그 피조물, 산이고 바다고 나무고 모든 것들이 뭐 한다고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고대. 간절히 바란다. 그게 고대입니다. 뭐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부활한 성도를, 아멘, 그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자기도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이용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서 정리한다, 질서한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게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관리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살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이 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까? 부활이 없습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누가 살아났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 없습니까? 나를 생각하면서 그냥 무개념으로 의식 없이 하지 마시고, 부활이 없는 건가? 다시 정리하십시오. 부활의 개념은 이렇다. 그런데 주님의 초점은 영혼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의 부활도 그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영혼의 부활이 없다면은 유익하지 않아요. 그 생명 연장 받아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때 부활하는 거 의미가 없다. 주님이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이 살아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가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부활했습니까? 난 부활도 못 봤어요. 안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부활했습니까? 몰라요. 내가 죽었던 적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부활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면 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부활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서부터 60년 이상을 70년을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나 부활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내가 천국 들어갔다 왔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간증이요, 유행을 타다 보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인격적 변화를 간증하다가 끄트머리쯤 오니까는요, 천국 갔다 오셨다는 분, 지옥 갔다 오셨다는 분이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펄시 콜레라고 하던가 또 무슨 입신했다가 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재작년에 잡혀 들어가신 그분이 초청을 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쇼인 게 또 드러나가지고 참, 예, 무슨 뭐 그 있어요, 무슨 제록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성도님들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얘기는 조그만 사람이 얘기하니까 안 듣고, 이런다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가 예전 삶을 살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전 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새 삶을 사는 부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귀 넘겨 들으면 안 됩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엔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나는 이젠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새 삶을 얘기한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여리고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직업이 뭐예요? 매춘녀예요. 근데요, 이상하게도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이 뜩 들어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이런 막 가는 집안이 있나? 라고 얘기하겠지만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전반에 안 풀리고 막히고 다쳐서 이런 아주 하찮은 모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가 그 삶 속에서 세상을 봤어요. 야, 이 거짓된 세상, 이걸 보면서 그냥 흘러 들어오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나그네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그 왕들을 멸망시키면서 이기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나온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정탐꾼 살몬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 그 태문이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전반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
그 속에서 주님은 살려주셨어요. 다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노래 불러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부활해야 돼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는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수재에다가 인재에다가 영재에다가, 그런데 뭘 해요? 예수님 덤벼드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은 다시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예전의 삶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게 나라고 믿지 마세요. 주님을 내가 모셔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영적인 병원에서요. 의사한테요, 이 귀를 달아주는 주님께 이 귀를 다시 달아야 된다. 그래야 들린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거를 찬찬히 보시려면 성령이 감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야, 이게 영혼은 구멍이 없답니다. 영혼은 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날마다 크지, 나이 들어가지고 쭈그러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젊어져요. 날마다 강건해져요. 자,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봤을 때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여러분, 이 글자가 얼마나 무서운 글자인지, 이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얘기를 뭘로 바꿔드릴까요?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에게 밟힌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 있다고 해서 잘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거지예요. 뻘거벗었어요. 가련해요. 불쌍해요. 못 봐요. 이런 것들을 고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맛을 잊어버리면 이거밖에 안 돼요. 밖에서 잘 된다고요? 난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너희 이웃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편지가 돼야 돼요. 향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진짜 마음속에는 진짜를 찾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다시 살아난 삶을 사는 사람이 십자가 집니다. 여러분, 편지로 살아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살아봅시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삶으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망하라고요. 정말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왜요? 방해를 받으니까요. 왜요? 그게 억수로 힘들어요. 왜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가니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 망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망할 수 있는 환경은 된다.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긴다. 너희에게 성령이 계심으로 너희가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언약입니다. 아멘. 이번 주한 이 한 달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부활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사신 주님의 음성,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그 삶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방해들을 다 이기시고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